교회 역사.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가 우리들에게 역사의 하나의 맥을 이루어야 할 그럴 하나의 그 동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역사의 자료들은 주님이 세우신 내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역사의 성자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록들이 오늘날 대부분이고, 그들에 의해서 항상 교회는 시달렸고 부패했고 어려웠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그루터기를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산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역사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주님의 그 대동맥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 모습을 소개해야 될 터이지만, 미안하지만 이 주님의 교회는 핍박받고 순환받고 어려움당한 역사 속에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항상 천상의 순례자로 걸어갔던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여기서 살피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잘못되어진, 세상에 알려진 교회들, 그 정체를 밝히면서 우리가 그 실체를 바로 깨달을 때에 오히려 주님의 바른 주님의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 역사를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참 지나간 시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그거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기준에 간다고 하면 가장 사탄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주님의 교회를 욕돌리게 만들어 놓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고 주님의 역사를 짓밟아 놓은 것이 이 부끄러운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보면서 뭘 깨닫느냐고 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때 참 우주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하나의 평균 인간만도 못한 그런 부패와 타락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들이 절대 무하다고 믿고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런 모든 교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적당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50년, 60년 동안 일방적으로 문 닫아놓고 그저 계속적으로 김일성 수령동지 김정일 위원장을 어버이로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김일성 수령 김정일 위원장의 공로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그 위원장의 공로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은혜를 봐도 철철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믿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한 동포들입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적인 증빙 서류와 역사적인 객관적인 모든 것을 진술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수백 년, 수천 년 쇠뇌된 이 머리를 가지고 바라보기 까닭에 전체로 흔들리지 않는 참 불행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이거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면 그들 마음이 흔들리는 역사를 봅니다. 저는 그런 걸 체험했기 까닭에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냥 이 지상에서 십자가만 세워져 있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것이 주님의 교회고 어느 것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탄의 교회인가를 분별하는 식별력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남의 비행과 남의 잘못과 남의 그런 어떤 수치를 들춰내 가지고 즐기는 그런 하나의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들의 역사를 보면서 참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불쌍해요. 어쩌면 그렇게도 인식이 안 되고 깨우치지 못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됨됨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더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진실해지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역사 속에 보면 교황이라고 하는 분들, 제가 연대까지도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하드리아노 1세 772년에서 795년까지 교황으로 재직했던 교황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황청에서 교황에 대해서 근무를 하다가 가만히 보아하니 자기 혼자 교황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척들을 차기의 교황으로 세우고 싶은 하나의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있는 수많은 요직들에 있는 데다가 친척들을 앉혀놓고 차기의 교황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 하드리아노 1세라고 하는 하나의 교황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절대 무한 사람이 욕망이 없어야 되는 건데 자기 다음을 생각을 하고 교황청에 있는 직원들을, 친척들, 족벌들을 세워놓기 까닭에 이게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여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런 교황들의 영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네오라고 하는 분을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교황으로 천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하드리아노 1세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으로 추천된 네오라고 하는 사람을 갇힌 방법으로 괴롭히니까 살아나지를 못하고 이 데리로마에서 저 불란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다가 하드리아노 1세가 교황으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교황의 대를 이었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황도 족벌 체제를 이렇게 구사해서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닌 인간의 욕망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하나의 과거 역사의 한 단면을 봅니다. 그 다음에 파스칼 1세라고 하는 사람은 817년부터 824년에 교황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프랑크 샤롤 마뉴의 아들인 누이 1세와의 사이가 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누이 1세라고 하는 이
프랑스 왕은 보기에 너무 교황이 종교의 아집 속에서 세상에 대한 물정을 모르게 까닭에 신앙심에 건전하게 충고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도원의 개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내 청춘과 내 인생을 모든 걸 걸고 도를 닦아야 할 수도원이, 이거는 수도원에 가면은 이제는 밥 먹고 살고 세상에서 모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수도원만 가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 개혁을 좀 해주셔서 이 수도원이 정말 주님 앞에 수도하는 사람들로 모여지는 그런 개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더니만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 말이, 뭐야 이거 교황이? 황제가 감히 국가와 종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황한테 함부로 까불어? 이러고서는 이제 반프랑크 운동을 전개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불란서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자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고 하면, 아마 내 속속들이 모든 이런 사정들이 어떻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불란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사정을 한단 말이냐. 보니까 교황청 내에 불란서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동작 모든 일거수를 보고를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하, 이 불란서 왕이 나한테 큰 소리를 하는 이런 일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요놈이 하수인이어 가지고 와서 내통을 하는구나. 야, 저거 가만히 뒀다가는 계속할지 안 되겠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하수인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려 버렸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참 이런 그 교황청 안에 있는 불란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였을 때에 이 모습을 바라본 불란서 왕은 분개를 해가지고 내가 황제로서 교황을 신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교황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양심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한 일이 없다. 신문을 하다니 나는 응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교황이 교황청에 자기 반대되는 사람을 하수인을 시켜서 죽였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전승되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 2세라고 하는 분이 867년부터 872년에 교황으로 지낸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황이 되기 전에 부인을 가지고 있고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옛날 같이 평생을 살았던 아내와 딸을 교황 노릇하려고 하면 독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인과 딸을 감춰놓고 이제는 은밀하게 돌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딸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호기심 가는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황의 아내가 있고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은밀하게 감추려고 했는데, 누가 그러냐고 하면 교황청 안에 교황의 행정담당하는 비서가 있는데, 아이 교황한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바라보니까 어떤 이상한 여자한테서 편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이 꼭 여자 이름이고 하니까, 그래서 교황청에 있는 이 교황의 행정비서였던 사람이 교황의 아내가 있고 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 동생한테, 야, 우리 교황이 딸이 있어. 아주 예쁘대. 한마디 했더니만 이 담당 비서의 동생이 짝사랑을 하고 흠모를 하기 시작해서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교황 폐하, 나는 교황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숨기지 말고 나를 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이제 자기 부인하고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를 숨겨서 몰래 교황 노릇을 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사유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길겁을 해가지고 와서 안 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모를 하다 못해 드디어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 사람 이름이 엘리테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테리우스가 드디어 이 부인하고 딸을 납치를 했어요. 나는 사생결단을 하겠다. 내가 이 교황의 사유가 되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나에게 딸을 안 주려고 하던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러고서는 이 딸하고 이 부인을 납치를 해가지고 산속에 가서 이제는 하나의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몰래 어떻게 수습을 하기 위했지만은 교황청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가서 몰래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습을 하려다가 이게 극렬해가지고 가서 나중에는 이 남자가 교황의 부인하고 딸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황이 정말 참 이 아내와 딸로 말미암아서 큰 불행을 겪게 되는데 이때에 그 도망갔던 엘리티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가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이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교황의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흘렸던 그 안에 있는 교황청 안에 행정 담당 비서라고 하는 사람은 파문을 하고 이 사람의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교구였는데 그 사람도 파문을 해서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의 가정적인 비극을 끝나는 걸로 좋았으면 좋았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알고 한 가정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매춘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방법을 하나의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매춘행위로 여자를 활용을 합니다. 세상에 남자치고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그래서 이 교황이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춘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백과사전이고 교회사고 언어이고 만천하에 드러난 하나의 역사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본다고 하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던 역사적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애써서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는 하나의 천주교를 모함하는 얘기라고 일축해버리고 문을 열고 듣지를 않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얘는 이 알렉산데르 6세라고 하는 분이 1492년부터 1503년까지 교황으로 재임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의 큰아버지가 1455년 갈리스도 3세라고 하는 교황이 됐는데 세상에 이 자기 큰아버지가 교황이 된 덕분에 이 사람은 37살밖에 안 됐는데 추기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민주적으로 추기경들이 비밀리 하나의 교황을 선출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들 조직만도 못한 추태를 연출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기경이 돼가지고 자기 큰아버지가 교황이니까 이제는 교황청이 들어와 가지고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 교황청에 어떤 서원의 부원장이라고 하는 큰 요직에 올라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모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되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돈을 모으냐?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십자군 전쟁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십자군 전쟁에 출병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때에 죽고서 다시 못 돌아올 걸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진 땅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거나 싼 값으로 팔아서 종교개혁이 일으킬 1500년 당시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전국토의 5분의 1이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됐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교회가 부자였다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땅들이 많은 땅이 있는데 그 많은 땅들이 어떻게 이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들을 어떻게 많은 땅을 가지고 하냐면 성직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부가 되기만 하면 이 신부에게 할당된 땅이 있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유명한 칼빈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가 신부가 아니었지만 이런 성직록을 가지고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신부로서의 하나의 안수만 안 받았을 따름이지 서품만 안 받았을 따름이지 사실은 먼 혜택을 다 받던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가 하나의 그 당시 하나의 교회 안에 있어서 성당의 재정관리 담당관이었기 까닭에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마음껏 하나의 혜택을 줬던 겁니다. 어찌됐든 이 당시 이 알렉산드로 6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의 성직록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데 부를 누리는 것으로서 끝나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부 다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사람이 가질 만큼 가진 다음엔 어떻게 되죠? 자연이 뒤따르는 게 여자로 뒤따라갑니다. 이건 만유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걸 얼마나 참 행복으로 하는지 몰라요. 네. 정말 가난해서 제가 저 아내가 여기 앉았지만은 단칸 원룸에 살면서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보, 큰 아파트 이 겨울에 이거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당신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 것이며 이거 세금은 얼마나 날 것인데 단칸 방에서 그저 겨우 누우면 당신하고 붙어서 오손도손하게 사는 이 좁은 방이 얼마나 천국처럼 아름답소. 즐기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돈이 지나치면 다음에는 반드시 술 아니면 여자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양반이 37살 만에 추기경이라 해가지고 가서 성직록하고 수많은 돈이 생기니까 여자를 몇 명을 두냐고 하면은 6명의 여자를 둡니다. 추기경이. 그래서 여자들과 여러 애정 행각을 벌이는데 각각 다른 여자들에게 의해서 6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이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이 교황이 아낀 여자는 이제 15살 먹었던 줄리아 파르네스라고 하는 아주 애띤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돈 가지고서 수많은 교황청 있는 사람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교황이 되는데 이 돈을 다 사용을 해서 드디어 교황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61세에 알렉산드로 6세라고 하는 하나의 교황으로 드디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연문을 뿌렸던 수많은 여자들을 이제는 전면이 나타낼 수가 없기 까닭에 자기 친아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카다. 그래서 내 조카라고 해갖고 교황청에다가 여기다 꼽아놓고 저기다 꼽아놓고 이래놓고 그리고서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여자들을 가지고서 목적 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인기를 씁니다. 이 교황이
참 오늘 이 모든 그 교황들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절대 무오하게 까닭에 아무 잘못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보통 평범한 인간만도 못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 이게 중세기의 역사입니다. 중세기 역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뭔 일을 했냐고 하면 여러분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유명한 이태리의 하나의 경건한 사람을 화형에 처해 죽이면서 끝없는 욕망을 펼쳤던 그런 교황이 알렉산데르 6세라고 하는 교황 중에서 아마 모르긴 하지만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륜적으로 패륜하고 여러 면에서 참 부패의 온상이 됐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직전의 교황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냐고 하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할 때에 이방인인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패하는 이런 캐토릭 교회를 하나님께서 매를 치는데 그 매를 치는 게 뭔가? 그게 종교개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역사를 우리는 다음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활약을 했던 네오 10세라고 하는 조반니 데 메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뭔 일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종교개혁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을 일으키게 됐는가? 물론 루터라고 하는 분이 그가 신부였는데 행위로 말미암아 성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세례받으면은 그 세례를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는다. 신부가 축복한 떡은 1시간 전에 슈퍼마켓에 사온 떡이라도 포도주라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가로 변한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은 자체하고라도 무엇이 제일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분개하는 원인이 됐는가? 우리는 참 이거 역사 속에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대중은요, 청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교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교리 가지고서는 개혁이 안 이루어져요. 뭐 때문에 물이 붙었냐고 하면 루터가 말하기를 네오 10세에게 도대체 당신이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면죄부를 파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거든. 나를 파문하기 전에 대봐라. 그런데 이 교황이 이걸 대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살인을 했어도 10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면은 그 살인한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면죄부를 판매한 장본이 누구냐면 네오 10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팔아가지고 와서 뭐 하려고 했어요? 네오 10세라고 하는 분은 그 돈 벌어가지고 와서 세 등분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면죄부를 팔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면죄부를 팔면은 3분의 1은 판 사람이 먹고 3분의 1은 판 교구가 먹고 3분의 1은 교황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장사가 짭짤하죠. 그래서 이 면죄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파는 겁니다. 왜? 이거 팔면은 자기 돈 생기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이걸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 뭐 했냐고 하면 오늘날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에 건축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면죄부를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그 교황청 안에 찬란하게 보여 있는 그 아름다운 곳, 거기에 미켈안젤로라느니 라파엘의 모든 그림들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찬란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졌냐고 하면 바로 그런 면죄부를 팔았던 돈을 가지고서 자그만큼 이 성당을 늘려서 몇 년을 늘렸냐고 하면 1000년을 늘려가지고 가서 집을 졌어요. 1000년을.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도 손을 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뭐 알아들을 만큼 돼야 이거 손을 대지. 이건 뭐 너무 가도 넘어가니까 이거는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바오로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25살 때에 추기경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이 바오로 3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추기경이 된 이유가, 왜 추기경이 됐냐고 하면, 자기 누이가 아까 얘기하는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교황의 정부였기 까닭에, 그래서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정부에 천한벌 되는 사람에게 추기경을 일찍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역사 속에는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이 추기경을 갖다가 그 누님 덕분에 추기경이 됐기 때문에 속치마 추기경이다, 그런 닉네임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가 추기경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애정 행각을 벌이게 되는데, 로마의 귀족 부인들과 연문을 부르면서 피에로 루이지, 파울로, 나누치오, 이런 3명의 아들과 코스탄차라고 하는 딸을 두었는데, 이 어머니들이 각각 다 달라요. 참 체주 좋아요. 체주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추기경으로 있으면서 돈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어머니가 각기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참 체주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세운 이분이 67세에 드디어 교황이 됩니다. 그런데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무슨 일을 했냐고 하면, 그가 교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누릴 건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는 성당에다가 뭐를 그려놓게 했냐고 하면, 유명한 벽화를 그리게 해서,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뭐 또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이란다든지 최후의 심판, 이런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10년 몇 년씩 그려가지고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오늘날 수많은 세계 사람들의 관광상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질렀던 애정행각에 대한 얘기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공정만 노출이 돼가지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성자로 모시고 있는 것이 오늘날 카톨릭 교회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교황들의 모습을 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참 제가 저 마음이 아픈 것이,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가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가면서 살았을 때에 어떻게 그들의 얼굴을 가지고 살았는가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가 않고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황들이 부패를 하다가 드디어 이 교황들이라고 하는 세력이 점점 하나에 꺾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 그게 유명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고 하면, 역사 속에서 이태리 로마에 그것이 전통적인 바티칸 교황청인데, 이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이 불란서 필립 4세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강제로 불란서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70년 동안 교황들이 황제의 지령을 받고 억류됐던 그 기간을 갖다가 아비뇽 유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바벨론 유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바벨론 유수는 어느 때 있습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605년에 제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2차에는 597년에 2차 포로가 잡혀가죠.
3차에는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잡혀갔던 605년에 그 1차의 포로 가운데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포로 가운데에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포로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605년에 잡혀갔다가 70년이 오는 535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유명한 바빌론 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교황청이 이태리 로마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태리 로마가 아닌 불란서 아비뇽에 가서 70년 동안을 억류됐다가 풀어난 기간을 하나의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일을 생긴 재밌는 얘기를 한번 우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재밌는 하나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고 하면 보니파시오 8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보니파시오 8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분이 볼로냐 대학에서 로마법과 교회법을 수학한 다음에 교황청의 추기경이 됐다가 나중에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인생이 풀려지는 역사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그랬는데 새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우리 정동수 담임 목사님하고도 물어봐야 할 얘기니까. 네. 여러분, 참 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헬라에 있던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하기를 뭐냐면, 사람의 인체 속에 있는 하나의 액이 어떤 액이 더 많이 분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판정된다. 여담 같은 얘기지만 한번 지나가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르고 태어나냐고 하면 그냥 허파가 크게 태어나가지고 숨을 쉬는 게 벌렁, 이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 피가 그냥 역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건 몸이 근질어서 못 견딥니다. 그냥 활동을 하고 정렬을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쳐야 되고, 뭐야 이게 그냥 신바람이 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지라가 조그만하게 태어나가지고 가서 지라에서 나오는 액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돌다리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빨로 깨물어봐야 마음을 놓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야, 우리 아들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뭐더라도 간덩어리가 좀 큰 인간이 만들어내야겠다. 우리 아들 간 좀 크게 만들어내야겠다. 그럼 간 크게 만들어집니까? 간을 크고 작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화론 학자들이 말하기를 유전에 의해 가지고 가서 이거는 부모가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기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보셨고, 내 실체가 남자냐 여자냐, 어떤 성격으로 만들어지냐, 이거 간을 크게 만들 것이냐, 지랄을 크게 만들 것이냐, 방광을 크게 요거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나하고 다른 아내, 나하고 다른 남편,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했으니 이게 운명으로 알고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왜 안 되느냐고 바꾸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 너는
염통은 크지만 지라는 작으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좀 잘 어울려 살아라 이렇게 붙여준 줄 알고 하나님이 천정배필로 알고 살아야 이게 마음이 뱃속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하여간 여기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격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 맘대로 안 되면은 잠을 못 자는 성질이야. 이런 얘기하면 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무슨 사건이 있으면 밤을 못 자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그 연속 생각에 끝없는 생각을 연정하다 보니까 잠이 못 이루는 거예요. 이 교황 이런 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 독일 황제를 반란 행위로 가지고 가서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영국과 불란서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때에 두 전쟁을 100년 전쟁 이전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이 영국과 불란서 왕을 제압을 하려고 하면은 이 두 왕을 야! 전쟁하지 마!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의 권위를 제패해야 되겠고 모든 생각이 자기가 지배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속이 좁은 그런 교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한다고 하면 불란서 왕 필립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과 전쟁을 벌이는 도중 가운데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불쌍한 그 천막에서 먹고 사는 농민들에게 뜯어봐야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돈이 쌓여 있는 건 수도원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그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부자들이 없는 천부냐고 하면 왜? 이제 독일의 한 교구 같은 데 본다고 하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해마다 들어오는 농작이 있지 않습니까? 농차를 해서. 그러면 사육제로 줘가지고 10가마 한다고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6가마 먹고 4가마니가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얼마나 막 쌓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풀을 축적을 하기 때문에 이 필립이라고 하는 4세가 이거 전쟁 비용을 조달할 텐데 돈을 이런 국민들에게 짜봐야 안 나오니까 교회에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세금을 내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가뜩이나 속이 좁은 사람인데 자기의 권위를 말살시키고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 핏대로 올려가지고 가서 정면으로 도정을 합니다. 이거 안 돼! 이런 필립 4세라고 하는 이런 왕들이라고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황이 아난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 필립 4세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냐? 이거 파문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갈 거냐? 이런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황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 불란서에부터 이 회의를 하려고 하는 보니파스에 회의하려고 하는 그 고향의 아난이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교황을 갖다가 그저 이 어떤 사람을 써가지고 가서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한 푸드로 패고 그리고는 이제는 교황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가서 당나귀에다가 뒤로 매달아 놓고 하는 이 동네가 이게 교황 꼬라가지다 하고서 구경을 시켰어요. 말 수 없는 하나의 그런 큰 모욕을 주는 것이 필립 4세라고 하는 하나의 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면은 한때는 이노센트 3세란다든지 그리고리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 유명한 독일의 하인리 4세 같은 사람이 알프스에 와가지고 가서 흰눈이 쌓여있는 추운 겨울날 밤낮 사흘 동안을 파문을 해줘야 달라고 그런 카노사의 굴욕을 벌렸던 시절이 불과 100년 전이지만 이 100년, 2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의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던 이 보니파스 7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교황으로서 하나의 큰 권위를 잃어버려가지고 역사의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분사해서 죽었다. 분사가 뭐예요? 불타 죽었다는 얘기예요? 분이 끌어가지고 가서 분 때문에 못 견뎌서 죽었다는 거예요. 분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못 들려는 점, 자기가 당한 것.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이 성격이라는 성질이 이게 변하냐 안 변하냐는 건, 이거는 어떻게 암만 성령의 역사도 이거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드디어 이제 이 타격을 받은 이 보니파스 8세라고 하는 분은 불에 못 끼려서 먹어도 원통하고 봐도 원통하고 생각만 해도 원통해가지고 와서 이 화가 끓어오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엔돌핀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그냥 막 전진을 하니까 이게 분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차기에 있는 교황을 이제 다른 분을 이제 이 보카신이라고 하는 교황을 다시 추대를 했습니다. 추대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는 교황이 된 사람이 이렇게 교황에게 잔인한 폭거를 했던 하나의 당사자들을 둘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죄는 용서해서 이 일을 갖다가 문제를 안 삼겠다. 그런데 이 필립 4세는 아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난 물러서질 않겠다. 이 보니파스라고 하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의 이게 동성연애자요. 이 사람은 가짜 수도사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탐욕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사 속에서 죄인으로 남지 아니하고 이런 교황이 얼마나 나쁜 사악한 교황이었다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할 재판을 통해서 나는 발뺌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극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필립 4세의 주도에 의해서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맥을 못 쓰고 선출을 못 쓰니까 당신들 수경이라는 사람들이 교황 하나 선택을 못해? 그럼 내가 교황 하나 만들지. 이래가지고 이 필립 4세라고 하는 불란서 왕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태리 로마의 교황청 추기경들 중에서 불란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걸 딱 봐갖고 당신이 교황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당신 교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왜 이태리 로마에만 근무해야 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 당신 와! 그러고는 이태리 로마에서 끄잡아당기다가 아비뇽이라 해놓고 당신 이 자리를 한 발짝만 떠난다고 하면은 내가 국왕 명령으로 당신을 갖다 정죄할 테니까 절대 떠나지 마! 그로 붙잡아 놔가지고 가서 교황청을 억류하기 시작한 것이 저 유명한 이제 이 아비뇽 유서의 하나의 시작인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교황들이 7대를 계승을 해가지고 70년 동안이나 얘는 교황청이 이태리 로마 교황청이 아니고 불란서 아비뇽 교황청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얘기를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또 알아도 설마 우리 교황께서 전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번 이렇게 어떤 걸로 인식이 돼버리면 아무리 역사적인 근거를 손에 쥐어주고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지는 이 한계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여러분들 아까 어떤 교황처럼 이 아드레날린이 생기니까 우리는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도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저들도 구원시켜야 할 하나의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교황들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과거에 분명하게 중세기 시대 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귀중한 깨달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과 그런 모욕과 그런 순환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님의 교회가 건재하게 계속해서 유지시키구나.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